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으로 소개하는, 둘러서라고 소개하는 이 종이라고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자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보내심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파울로스, 작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자,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어요. 거기에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의 어떤 힘의 결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보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보내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결코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결단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부르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부르셨고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누군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이것에는 인간의 어떤 개입이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내가 자발적으로 성도가 되어졌다, 오늘 나비가 아름다운 사인이겠죠? 이 부르심에는 인간의 자발적인, 인간의 어떤 자발성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안 섬기고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자, 오늘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800km가 넘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오늘 이 대단한 열심으로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누구를 향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누가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누가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가 뜨고 누가 듣고 누가 보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의 눈이 뜨여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합니다. 그 시간이 뭐 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는데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열심이 잘못되어졌음을 회개할 때에 진짜로 그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이 멀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눈이 멀었다고요. 자, 오늘 이 눈먼 자들이 빛을 만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소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향한 눈이 먼 자라고 말해요. 눈이 먼 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눈 먼 자가 있습니까? 다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눈이 먼 자라고 말씀을 해요. 왜 성경은 눈이 먼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은 뜨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박혀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이 누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눈이 떠여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 했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이 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이 먼 자.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한다고 말해요? 사울이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눈이 멀어진 자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눈이 멀어버린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요,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온 우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성도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일주일을 살면서 내 힘과 내 가능성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눈먼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한 자라고 말해요? 핍박한 자라고 말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 힘과 내 가능성을 의지하고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한 자예요? 핍박한 자예요.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왜? 내 힘과 내 가능성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내 힘과 내 가능성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사울에게 뭘로 찾아오십니까? 빛으로 찾아오세요. 빛으로. 이 빛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 출발한 빛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사울에게 나타나요. 사울에게 나타나는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빛이에요. 빛에서 어둠을 분리해내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는 이 빛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언제 창조되어집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 또 불러야 됩니까? 자, 태양이 언제 창조되어져요? 에? 넷째 날. 에? 에? 뭐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나오는데. 자,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혼돈과 흑암이, 어둠이 빛으로부터 분리되어져요. 빛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이 온 세계 가운데 빛을 비춰줘요. 이건 태양의 빛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빛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재현되어지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 뭘 만드세요? 식물과 채소를 만드세요. 여러분, 채소는 뭘 먹어야 됩니까? 빛을 먹어야 돼요. 태양이 비침으로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어떤 채소는 비타민 D가, 어떤 채소는 비타민 C가 이렇게 태양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채소에 뭐가 불어 넣어져요? 생명이 불어 넣어져요. 채소가 며칠 날 창조되어졌다고요? 셋째 날이에요. 근데 태양이 몇째 날에 창조되어져요? 넷째 날에 창조되어져요. 그러면 이 채소가 3일째 채소, 셋째 날에 창조되어진 이 채소가 지금 무슨 빛으로 살아요? 첫째 날에 창조되어 첫째 날에 비춰진 어둠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셋째 날에 채소가 살아요.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이 빛으로 존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비타민 D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요, 외국 여자들은요 공원에 들라 누워가지고 막 옷통을 벗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 얼굴에 온데 주근깨.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은요 태양빛을 제대로 안 봅니다. 왜? 피부 상할까 싶었어요. 막 로보캅처럼 막 이런 것들을 두르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다녀요. 절대로요 피부를 노출 안 시킵니다. 피부를 노출시키더라도 선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얼굴에 막 덕칠을 해가 바릅니다. 비타민 B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생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 빛이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하면서 이 빛이 어디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빛이 등장해요. 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을 때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로 가면 이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로 뭐 한다고 말해요? 얼굴로 비춘다고 말해요. 자, 다시요.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빛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이 파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거예요. 왜?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자, 성경은 타락한 인간,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어둠을 빛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서 눈이 먼 자라고 말하고 있고 소경이라고 말해요. 이 소경은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갇혀버린 자들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인간들이 소경이고 눈먼 자라고 말해요. 이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성이 뭡니까? 가인의 성이에요. 두 번째 성이 뭡니까? 바벨 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뭘 합니까? 자기 힘, 자기 가능성으로 세상에서 뭘 쌓는 자들이에요?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가인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나의 가능성, 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범죄한 인간이 저지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짓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 사람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먼 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뭘 쌓는 자예요? 자신의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성을 쌓는 자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죠.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뭘 분리하세요? 어둠을 분리해내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할 때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지라고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너는 다 지라고 얘기를 해요.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눈먼 자들의 눈이 떠여지고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분리되어져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우리의 세상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눈먼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어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어둠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사울은 자신이 어둠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암로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범죄함들이 드러나고 회개와 정결함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그냥 지 마음이 시원하면 그냥 은혜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 집에서 신랑하고 막 실컷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가 식구들은 왜 그러니 친정은 왜 그러니 시댁은 왜 그러니 막 싸우다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떡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놈의 손을 막 이렇게 막 털어내고 찬송 몇 곡 부르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막 좀 속이 시원하네. 이건 은혜 아니에요. 이건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암송을 하고 성경 몇 구절을 적용을 하고 성경 몇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은혜는 내 죄가 주님 앞에서 다 뽀록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소경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인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신경 쓰인다. 능가라.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로 이걸 삼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가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서 더 이상 태양빛이 아니에요. 더 이상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6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는 태양이 빛이, 자, 다시 앞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요, 이 채소와 열매 맺는 이 나무들이 뭐가 없었는데도 존재가 가능했어요? 태양이 없는데도 존재가 가능했어요. 이 그림이 지금 이사야 60장에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요. 달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슬픔의 날이 마칠 거라고 말해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존재함을 말해요. 이 그림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요? 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되어져요. 그곳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치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그 땅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점심을 먹는데 제 집사람이 박보용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박보용 목사님이 경기도 안성에서 노숙자들과 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교회는요 냄새가 나가지고요 성도들이 올 수가 없대요. 왔다가도 눈동그라미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주일날 성도가 한 명 앉아있더래요. 앉아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막 자책이 되더래요. 저 사람 올 줄 알았으면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할 걸. 근데 평상시 노숙자들하고 하던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축도 맞추고 눈을 뜨니까 가고 없더래요. 역시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런데 막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시 큰 건물로 옮기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아버님이 인천 방주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은퇴하셨고 원래 목사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을 내가 불러갈 거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죽을 거다. 내가 불러갈 거다. 그리고 네가 그거 갈 거다.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 40대 후반인가 그랬대요. 아주 건장하고 젊은 목사님이시래요.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서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목사님, 하나님 당신을 불러가신대요. 저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예, 내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 연락이 없더래요. 다음에 또 찾아갔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당신을 불러가신대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진단서를 꺼냈대. 보여주더래. 건강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당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약을 먹을 정도도 아니고, 혈압이 조금 높지만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박봉일 목사님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병원에 실려가서 며칠 안 돼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박봉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죽으려면 네가 죽지, 왜 우리 목사님이 죽느냐고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요, 온갖 항의 전화를 다 받았대. 장로님들도 막 항의를 하고 막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막 이랬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것이다. 자기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청빙위원들이요, 박보민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 인천 방주 교회로 갈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게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 이왕 갈 거 비싸게 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가입시다 할 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튕겼대요. 왜? 이왕 갈 거니까 비싸게 가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인천 방주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박보영 목사님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넘겨버려요. 아, 박보영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네? 그러고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떠는 마음들을 가진다는 것은요, 쉬워 보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어둠 가운데 겸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이라는. 이 어둠이요, 빛이 임하였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빛이 비춰져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죽은 자가 무슨 선교가 가능해요? 죽은 자가 무슨 전도가 가능해요? 죽은 자가 무슨 예배가 가능해요? 죽은 자가 무슨 찬성이 가득해요? 죽은 자가 무슨 사업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여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래요. 이 영광의 비침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자들에게 천국의 현실이 바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함로 교회는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요즘 5만 가지 생각을 다.
우리 부암로교회 성도들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노숙자들이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 교회 안에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도 이러고 도망가 버린대. 가만히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부산 시민공원 옆에 7,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옆에 협성이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건너편에 새로 또 건축하고, 온갖 우리 주변에 지형이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만 그런 생각, 이 주변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부암로교회 와가지고 견디겠나? 견디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표준말로 견디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련됨을 추구해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일까? 교회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옆에 보니까 새로 건축한 교회도 있고, 우리는 막 글로 갈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시면 못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시면 못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또 세련되게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함이 필요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눈을 뜨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이 창조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뭐가 존재가 가능했었어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능했었어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암로교회를 살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에서부터 소외되어지고 세상에서부터 슬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어두움이 빛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막 꽃이 만발하고 꽃길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 길을 사뿐사뿐 밟으면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보따리 싸고 부산 왔는데 세상에나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어디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여진 자들은요,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세상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으시고, 저는 예수님이 이야 너무 좋아 하면서 예수님 웃었다는 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임성훈 집사님 성경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 주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이번 주 본문이 신약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부터 쭉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잘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기에서 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런데 이분이 존귀하게 될 것인데 얼굴이 타인보다 뭐였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얼굴, 학자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얼굴, 발견한 예수님의 얼굴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화배우가 아니고 시골 거창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고작 30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야 나이가 한 60은 돼 보인다. 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빛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어둠과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어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빛의 입장에서 어둠을 바라볼 때, 이 실체를 바라볼 때 구역질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30인데 몇 살처럼 보인다고요? 50, 60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사야 4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마치 뭐처럼 되어서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꽃길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가서 예수 믿자 이러면 내가 죄인이다. 그래 나도 너와 같이 예수 믿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끝장나. 니나 잘 믿어라 자식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니같이 똑똑한 놈이 왜 교회를 나가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왜?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이 빛을 핍박하고 이 빛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둠이 빛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빛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요 희생으로 사는 거예요. 빛의 희생으로 어둠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의 희생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이 빛의 희생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아, 너도 나와 같이 험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 길을 갈 거라고 이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너는 야 걱정하지 마, 탄탄대로 만사형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서 무슨 길을 갈 거라고 말해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은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울에게 뭘 받을 걸 말씀하세요? 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의 삶처럼 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힘과 인간들의 뜻과 인간들의 지혜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박살나고 날마다 우리의 힘이 박살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두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치를 떨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래 뭐 니는 죽을 거니까, 니는 망할 거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보고 자신의 악함을 보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악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죠. 정말 주님과 같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울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회개 중보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해요? 울며 애통하기를 원해요. 나 자신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해요.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더 많은 아픔들이 있을 줄 몰라요.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들이 있을 줄 몰라요.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아픔이요, 탄식이요, 정말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 비춰주셨어요.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들이 드러날 것이.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의 악함과 이 민족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의 악함과 이 민족의 악함을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